삼국지에서 싸움을 잘했던 군주들을 말해보자 하면 보통 동탁, 공손찬, 송견, 손책 등을 우선적으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몸으로 치고받는 싸움 실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표격인 군주로 인식되어 있는, 하지만 실은 의외로 생각보다 용맹했던 군주가 있습니다. 그 형님은 바로 삼국지 팬들에게 손재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송건영님인데요. 송건영님은 무력과 용맹함의 상징인 아버지 송견이나 형인 손책과는 약간 다른 스타일의 군주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근데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송건영님도 마냥 문관 스타일의 정치형 군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송건이 합비를 탈취하려 했으나 공략할 수 없게 되자 군대를 철수시켰고, 이때 위나라의 명장 장료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위기를 맞았지만 송건은 휘하 장수들의 필사적 방어 덕택에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장료는 잡아들인 오나라의 장수들에게 싸울 때 보니까 자주피 수염에 상체는 길고 하체는 짧은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놈이 있던데 걘 누구야?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항복한 장수가 그 사람이 송건인데? 라고 말하자 그 순간 장료와 악진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할 틈도 없이 곧바로 뛰쳐나가 추격했지만 결국 잡지는 못했고 위나라의 군 전체가 안타까워했다고 하는데, 장료는 많은 분들이 익히들 아시는 만큼 삼국지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장인데, 적국의 탑클래스 명장이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네 라고 느꼈을 만큼 깊은 인상을 남겼을 정도면 송건영님이 꽤나 한따까리 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장료의 이 대사는 헌제춘추라는 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책의 저자가 송건이 세운 오나라 출신인 원엽이라는 형님인 것을 고려해봤을 때 혹시 송건의 합비 패배를 조금이나마 덜 우스꽝스럽게 보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송건의 무력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정사 송건전에서는 손권이 옥은 능정으로 호랑이 사냥을 나가서 직접 말을 타고 호랑이를 활로 쏘았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달려들어 손권이 타고 있던 말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저라면 이쯤 되면 당황스러워서 어버버 했을 법 싶은데, 그래도 군주는 군주였는지 송건영님은 이 호랑이에게 쌍극을 집어 던졌다고 하는데요. 송건영님의 쌍극 던지기에 상처를 입은 호랑이는 결국 물러났고 항상 송건영님을 수행하던 장세가 창을 휘둘러 잡았다고 하네요.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 행동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용맹하게 대처한 것이나 직접 말을 타고 활을 쏘며 호랑이를 잡으러 간 것을 보면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직접 말을 타서 호랑이에게 활을 쏘니 호랑이도 항상 송건 쪽으로 돌진해서 말 안장을 끌어잡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오나라의 장소영님이 너 그러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뉘앙스로 꾸짖자 송건은 내가 나이가 어려서 생각이 깊지 못했다, 너한테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과 함께 송건은 자신을 반성하며 다시는 호랑이 사냥에 직접 나서지 않는 듯 했으나 용맹스러운 송견의 후예답게 끓는 피를 주체할 수 없었는지 그 후로도 호랑이 사냥을 그만두지 않았고 한 발 더 나아가 호랑이를 쏘는 수레를 만들어서 사람 한 명이 수레를 몰게 한 후에 가운데를 덮개로 덮지 않고 직접 수레 안으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활로 쏘았다고 하네요. 이때 사나운 맹수가 송건에게 뛰어오르기도 했는데 이 형님은 손으로 맹수를 쳐내는 것을 즐겼다고 하네요. 이를 보고 장소가 뭐라 해도 웃으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손으로 쳐냈다는 표현이 진짜 손으로 쳐낸 건지 아니면 직접 죽였다는 것의 비유적 표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가 됐던 마냥 책상에 앉아있는 형님이 아니었던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또 다른 책인 신선방약과 불로장수의 비법을 적은 도교 서적 포박자에서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병기를 피하는 방법을 묻자 송건은 개상으로부터 비결을 전수받았는데 북두글자와 1월 글자를 붉은 글씨로 쓰면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송건은 항상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선봉으로 돌격해서 적진을 점령했지만
다치는 일은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내용이 칼날을 비껴가는 신비한 부적이라는 것을 언급하여 도교 사상의 신비로운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송건형님이 용맹했던 것은 사실 신비스러운 부적 때문이었다라는 뉘앙스로 글을 전개해서 도교 사상에는 이런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송건의 이름을 빌린 것을 보면 과거의 사람들이 송건의 용맹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코에이는 손권의 무력을 올려줘라.